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유다서는 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꿈꾸는 자들 곧 더러운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고 통치권을 멸시하며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비방하고 또 이성 없는 짐승들 같이 자기들이 본능으로 아는 것 즉 그것들로 인하여 스스로를 부패시키느니라.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더러운 꿈꾸는 자들이 행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인들처럼 육체를 더럽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못을 건져내셨으니. 더러운 꿈꾸는 자들은 또한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위험 있는 자들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세상의 높은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유임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함부로 비방한다는 것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13장 1, 2절 말씀에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이러한 더러운 꿈꾸는 자들을 추종하게 되면은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에서 미끄러져서 이런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으로 어떤 진영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세력들을 추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마라. 거기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더러운 꿈꾸는 자들과 천사장 미카엘의 행동이 좋은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카엘은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자를 비방하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존재가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사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에게 넘겨진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행사할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미카엘 천사장이나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을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오직 최종적인 판단과 심판은 주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육신으로 오셔서 사탄의 모든 도전과 시험과 박해와 공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인 것이죠. 그런데 왜 미카엘은 모세의 몸을 가지고 마귀와 다투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변형산에서와 대환란 때 증인으로 모세의 몸을 다시 쓰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5, 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거기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그분께서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그를 묻으셨으니 아무도 이날까지 그의 돌무덤에 대해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그 전에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변형산에서와 또 계시록에서 두 증인 중 한 사람으로 다시 나타나야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의 4절 말씀에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옷이 빛나며 땅 위에 어떤 세탁공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처럼 매우 희게 되었더라. 거기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이 예수님과 이야기하거늘. 또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로 상징되는 율법과 엘리야로 상징되는 선지서들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세의 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산채로 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필요 없었던 것이죠. 계시록 11장 3, 4절 말씀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모세와 엘리야를 말씀하시고 계시죠. 사탄은 모세의 몸을 소유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의 몸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비방하고 또 이성 없는 짐승들 같이 자기들이 본능으로 아는 것, 즉 그것들로 인하여 스스로를 부패시키느니라. 이 구절에서 이성 없는 짐승들은 사악한 죄인들을 말합니다. 베드로 2장 12절 말씀에도 그 죄인들에 대해서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죽게 만들어진 짐승들 곧 본래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함으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을 당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들에 해당되는 죄인들은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외에도 구원이 없는 거짓 이단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또 무신론자들, 또 세상 종교의 그런 지도급 인사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11절에는 이들 더러운 꿈을 꾸는 자들이 행하는 것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더러운 꿈 꾸는 자들이 행하는 일들, 가인의 길을 따르고 발람의 잘못을 행하며 고라의 반역을 꾀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길을 따르고 발람의 잘못을 행하며 고라의 반역에 참여하는 자들. 첫 번째, 가인의 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 가인의 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이고 거짓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동기는 시기심과 하나님을 향한 증오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기심은 자신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자신의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잠언 27장 4절 말씀에 진노는 잔인하고 분노는 포악하거니와 시기 앞에야 누가 능히 서리요. 네, 시기가 나오죠. 시기하고 질투가 있는데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릅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내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재능, 물질, 그 사람의 이름, 명성, 그 사람이 가진 지식 등을 탐내는 것이 바로 시기심인 것이죠. 반면에 그 질투는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질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뺏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세상적으로 예를 든다면 그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죠? 그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빼앗긴 것에 대한 질투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바쳤습니다. 가인은 그 소산물을 키우기 위해 아벨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을 했고 많은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를 덮을 동물의 피였지 그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는 가인이 사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악한 자는 바로 사탄입니다. 가인의 아비가 사탄이라는 사실은 그가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의지한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동생 아벨보다 먼저 자신의 재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피 없는 제사를 드리다가 거부당한 것입니다. 가인의 아비가 사악한 자 곧 사탄이라면 가인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사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또 성령님, 거짓 선지자, 사탄도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자,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였는데 마귀도 살인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들은 그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자다라는 그 말씀에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던 것입니다. 자, 지금 하신 말씀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거짓말쟁이며 살인자인 마귀다. 너희들은 너희 아비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꾸짖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마귀는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아벨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아벨은 양치기였고 양떼 가운데서 첫 새끼들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피 흘려 살해당했습니다.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벨은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려는 누군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려는 자는 바로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마귀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성품과 행위의 모든 요소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짐승으로 표현되는 적그리스도와 아주 일치합니다. 적그리스도가 표를 갖고 있었듯이 가인도
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14, 15절 보십시오. 보소서 주께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사온즉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숨으리이다.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런 까닭에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보복을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아무도 그를 찾아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거부당한 가인은 도피자가 되고 유랑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부터 받은 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따르면 검은 피부색이었을 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되면 사람들이 멀리서 알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렇지만 검은 피부색은 멀리서 봐도 금방 알아챌 수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역시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표를 가지고 등장할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로 받은 표가 검은 피부였다는 사실은 그가 짐승으로 예표된다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납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표범이며 표범은 검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계시록 13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2절 보십시오. 계시록 13장 2절 말씀.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계시록 13장의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표범이 표를 없앨 수 없고 흑인들 역시 검은색 피부를 쉽사리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가 선을 행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이 그 말씀인데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할 수 있을진데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시기심은 종종 증오심으로 연결이 됩니다. 가인은 자신의 재물을 안 받으신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을 아우인 아벨에게 돌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종종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의 본성인 것입니다. 죄된 본성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어떻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런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유전된 것입니다. 자, 가인은 아벨을 살해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을 흉내낸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거두어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을 모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인 것이죠. 가인이 이렇듯 하나님을 흉내는 것은 바로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바로 마귀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 14절 말씀인데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누군가 비교하고자 하는 병적인 욕망, 이것들이 죄이고 그것은 시기심과 증오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시기심과 증오심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들이 내는 죄의 열매인 것이죠. 세상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가인의 길, 발람의 잘못, 고라의 반역, 두 번째 발람의 잘못입니다. 발람의 잘못은 발람의 길과 발람의 교리와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발람의 길입니다. 발람의 길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돈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랑했고, 돈을 어찌나 사랑했는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돈을 사랑했고, 불의를 행하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고 돈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민수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아가 여리고 옆 요르단 이편의 모압 평야에 진을 치니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더라. 모압이 백성을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 고민하며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소가 들의 풀을 핥아 먹듯이 이 무리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핥아 먹으리로다 하였더라.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족속의 왕이더라. 그러므로 그가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자들을 보내되 자기 백성의 자손들의 땅에 속한 강 옆에 부돌로 보내어 그를 부르게 하고 이르되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보라, 그들이 지면을 덮고 내 맞은편에 거하노라. 내게는 그들이 너무 강하니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우세하면 우리가 그들을 쳐서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점치는 대가를 손에 들고 떠나서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을 여기에서 지내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너에게 말을 다시 전하리라 하니 모압의 통치자들이 발람과 함께 머무니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이르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시니 발람이 하나님께 이르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지면을 덮었은즉 이제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나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모압 평야에 진을 치자 이스라엘에 관한 소문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은 겁을 집어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을 초청합니다. 사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진멸하라는, 모압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진멸하라고 하신 그 족속들은 가나안 7족속이었지 모압 족속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질의 겁을 먹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발락은 그 점쟁이 발람을 초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진심으로 믿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마귀에 사로잡힌 점쟁이로서 미래를 예언하거나 다른 사람을 저주해서 멸망케 하는 일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두려워한 발락이 흑마술사인 발람을 초빙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것입니다. 발람은 대환란 때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의 강력한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거기 8절 보십시오. 발람은 두둑한 복채를 들고 찾아온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이 밤을 여기에서 지내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을 다시 전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자, 발람이
자기만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다라고 은근히 과시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발람의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나만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받은 대언자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술적인 방법이나 초원술 등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박수무당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악한 영적 존재들과 접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 떠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발람은 자신의 입맛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전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람 같은 자들입니다. 또 구원을 받았어도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을 듣기 원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발람과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보십시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대놓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복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자신의 신뢰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설교만을 들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신뢰를 두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백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처럼 끝까지 축복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발람은 돈에 대한 욕심으로 그 발락이 보낸 사자들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발락이 가기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발락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발람을 유혹하게 됩니다. 민수기 22장 17절을 보면 발락은 재차 발람을 유혹하는데 이번에는 재물의 명예까지 추가해서 발람을 유혹합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큰 존귀에 이르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그러므로 원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매 심히 큰 존귀에 이르게 하고 아주 높은 자리를 주겠다는 것이죠. 발람은 발락이 제시하는 달콤한 유혹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발락의 요구를 물리치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시험하십니다. 민수기 22장 20절 말씀인데요.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사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하나님의 시험은 발람이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물욕의 눈이 어두워진 이 마귀 들린 점쟁이는 이것을 하나님의 허락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파악하지 않은 채 자기 욕심에 이끌려 발락이 보낸 자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단 발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항상 시험해 보십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연단시키고 더욱 좋은, 더욱 옳은 분별력을 갖게 하시며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옳은 길에 서서 행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발람은 자신의 의지와 이익만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시험에 걸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발람을 막으셨습니다.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나귀로 하여금 사람의 말을
하게 해서 발람을 막으셨죠. 베드로후서 2장 15, 16절 말씀에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였으니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 곧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느니라. 민수기 22장을 보면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을 나무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발람은 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원하는 모압 왕이 제시한 재물과 권세에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불의의 싹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자기의 탐욕도로 행동하는 모든 타락한 목사들과 타락한 성경 교사들이 이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행하는 모든 짓들은 미친 짓이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발람의 잘못인데요. 발람의 잘못은 발람이 하나님께서 막으시자 발락에게서 떠난 다음에 다시 그를 접촉한 것입니다. 왜 접촉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가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개인적인 조언을 발락에게 해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직접 저주하지 않고도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받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발락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조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부올의 사건에서 주를 대적하고 범법하게 하여 주의 회중 가운데 재앙이 있었느니라. 거기서 이제 부올의 사건은 뭐냐면 모압이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바알 우상 숭배 축제에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참가시킨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바알 우상 숭배 축제에는 뭐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까?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되겠죠. 또 우상 축배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까? 행음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자, 모압 왕 발락에게 자기는 천만금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선악간의 자기 임의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느라고 발람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스라엘이 범죄한다면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그 백성에게 임할 것이라는 암시를 넌지시 발락에게 준 것입니다. 발람의 이러한 간교함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칠 때 미디안 지경에 머물다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친 것이죠. 민수기 31장 7절에서 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 족속과 싸움을 벌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 죽은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 외에 미디안의 왕들을 죽였으니 곧 에비와 네겜과 수루와 홀과 네바 즉 미디안의 5왕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발람이 미디안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무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모압 왕 발락에게 자신의 책략을 이스라엘 멸망시킬 책략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곳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발람의 교리입니다. 계시록 2장 14, 15절 보십시오. 계시록 2장 14,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발람의 교리에는 니골라 당의 교리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의 교리는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계급을 두는 것입니다. 성직자들이 평신도를 지배하게끔 하는 교리가 바로 니골라 당의 교리인데요. 그 니골라 당의 교리가 발람의 교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하나인 버가모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리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시고 계신 것이죠. 발람의 교리는 발람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발람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한다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교활한 방법으로 타락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패망케 하려는 책략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자, 그 계획은 무엇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발람의 그 간교한 계략은 이스라엘을 바알 축제에 참여시켜서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려는 것이 바로 그 책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십시오.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무르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바로 바알 축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시생물을 드릴 때 백성을 부르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 부올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오르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를 잡아 해를 향하여 주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연합한 자기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렇듯 발람의 계략은 이스라엘인들이 모압의 우상 축제에 참여해서 모압인들과 음행케 함으로써 또 모압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숭배케 하는 범죄를 저지르도록 이스라엘을 유도한 것입니다. 발람의 교리는 세상의 타락한 종교적 교리를 예표하는데요. 그것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허용한 것이죠. 둘째, 음행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실제로 예배에 음행이 포함되어 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가 성직자가 평신도를 지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까 이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니골라당의 교리라고 말씀드렸죠. 니골라당의 교리는 뭐냐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들을 통치한 것과 같이 성직자들이 평신도를 통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리인 것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숱한 결혼, 많은 결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세상과 연합되어 있었기에 이름 뜻이 바로 숱한 결혼, 많은 결혼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연합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며 음행이고 발람의 교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원들을 받아들이면서 세상에서 쓰는 무슨 마케팅 기법을 사용한다든가 해서 마구잡이로 회원들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문화 행사라는 이름으로 세상 음악과 오락과 연예인들의 공연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타락의 징조인 것이죠. 교인들이 좋아한다라고 해서 은사주의를 수용한다든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으로 이끄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탄은 발람의 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목사가 교만해져서 교황과 같은 반열에 올라서서 성도들을 지배하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며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지배하려는 것 역시 발람의 교리인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리를 수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과 결혼했고 음행과 우상 숭배가 예배의 일부로 행해졌습니다. 또한 일단의 성직자가 성도들을 지배하며 권력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니골라당의 교리, 성직자가 일반 평신도들을 지배하는 교리가 과연 발람의 교리와 맞는 것이냐?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람은 하나님께 다가가려면 자신만을 통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이죠. 자금의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니까 자신에게 돈을 갖다 바치면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업을 번창시켜주고 또 뭐 안 팔리던 땅도 팔리게 해주고 집도 팔리게 해주겠다라고 성도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돈을 갈취하는 것이죠. 그런 발람을 쫓는 마귀에 미혹된 목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목사가 예배를 주관하는 교회에 몸담고 있다면 그런 성도는 반드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가인의 길, 발람의 잘못, 고라의 반역인데요. 세 번째, 고라의 반역입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16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33절까지 읽을 건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반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먼저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이스할의 아들이요 고핫의 손자요 레위의 증손인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들 곧 엘리압의 아들들 다단과 아비람과 블레셋의 아들 오니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자들과 함께 모세 앞에서 일어났는데 이들은 회중 안에서 유명하여 명성 있는 자들이요 그 집회에 속한 250명의 통치자들이더라.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온 회중 곧 그들 각 사람이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주의 회중보다 높이려 하느냐 하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온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일 주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가 누구이며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또 그 사람을 자신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친히 택하신 자를 자신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너희는 이 일을 행하라. 너희 곧 고라와 그의 온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주 앞에서 그 안에 불을 담고 그것들 안에 향을 두라. 그때 주께서 택하시는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네이의 아들들아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희 네이의 아들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너희를 구별하여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게 하신 것이 너희에게는 단지 작은 일로 보이느냐? 그분께서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너의 모든 형제 곧 네이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신에게 가까이 있게 하셨거늘 너희가 제사장 직분도 구하느냐? 이런 까닭으로 너와 너의 온 무리가 다 함께 모여 주를 대적하는도다. 아론이 누구기에 너희가 그에게 불평하느냐 하니라.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이려는 것이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내가 스스로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상속물로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본문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킨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의 반역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자신들이 지도자 역할에서 배제되고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들의 시기심과 권력에 대한 욕망에 의해 촉발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유임하신 영적 권위에 도전한 것이죠. 이런 일들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고라는 자신이 네이 지파 사람이기에 아론이나 모세가 가진 권력을 차지할 권한이 있다라고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할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단, 아비람, 오는 그들이 장자 지파인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권력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르우벤 지파는 장자 지파에서 물러난 지파입니다. 장자 지파를 상실한 지파이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장자인 르우벤이 서모 비라와 통관함으로써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힌 그 일로 인해서 장자의 자격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요셉 지파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고라무리의 반역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그분과 수시로 만나 교제했으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여러 기적, 이적, 표적을 행하였고 또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이집트로부터 옮겨 놓으신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지도자에 대한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모세와 아론이 인간적인 공로나 성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 위임된 직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지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신 능력으로 각 사람들에게 그들에 맞는 직분을 위임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육신적인 불만을 표시하거나 그 위임된 권위를 무시하고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에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모세는 그들이 자신과 아론에게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반역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9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너희를 구별하여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게 하신 것이 너희에게는 단지 작은 일로 보이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직능상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계급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모든 성도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마는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직은 따로 없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그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로마 카톨릭은 교황과 카톨릭 체계가 추기경에서 신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높은 종교적인 권위라고 주장합니다. 카톨릭의 이런 교리는 비성경적인 거짓 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분 외에 그 어떤 다른 존재를 거룩하신 아버지 혹은 신부라고 세우신 적이 없으십니다. 모든 교황들은 사기꾼이고 신성 모독자인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상속물로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자,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백성들의 눈을 흐리게 해서 교묘하게 자신들을 따르도록 한다라고 트집 잡은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무지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인 것입니다. 다시 그 15절부터 보십시오. 16장 15절 민수기. 모세가 심히 노하여 주께 아뢰되 주께서는 그들의 헌물에 관심을 두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주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 각 사람이 자기 향로를 취하고 그 안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자기 향로를 주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250개니라. 너와 아론도 각각 자기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하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향로를 취하여 거기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고 모세와 아론과 함께 회중의 성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중의 성막문에 모으고 그들을 대적하려 하며 주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니라.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으로부터 갈라서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소멸시키려 하느라 하시니 그들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며 이르되 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죄를 지었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려 하시나이까 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주변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를 따랐더라. 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이 사악한 자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가운데서 너희도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하니 이에 그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 아내와 아들들과 어린 자식들과 함께 나와 자기들의 장막문에 서매 모세가 이르되 주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이로써 알지니 나는 내 생각대로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만일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죽는 공통 죽음으로 죽거나 혹은 모든 사람이 받는 징벌로 징벌을 받으면 주께서 나를 보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주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구덩이에 들어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주를 하였음을 너희가 깨달으리라 하니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매 그들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덩이에 빠지며 땅이 그들 위에서 닫히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끊어져 멸망하니라.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무리를 설득시킬 수 없음을 알고 그들 모두가 향로를 가지고 다음날 모이고 주님께서 거룩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실 것이라고 제안을 합니다. 제단의 향을 관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하신 자들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과 아론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판결로 영적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게 할 의도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날 모든 반역자들이 향로를 가지고 모이고 모세는 그들에게 고라, 다단, 아비람의 장막에서 물러서라고 말합니다. 이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죄에 물들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22절 보면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중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반역 무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백성들의 구원을 간구한 것입니다. 30절에서 32절인데요. 보십시오. 반역자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죠. 반역자들의 심판은 일반 사람들이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그들 발밑에 땅이 갈라지고 그들을 삼켜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 향로를 가져온 250명을 태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 3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의 반역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지도력에 복종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해 권력과 권위와 영광을 추구하는 반역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반역하는 자들 곧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이야기는 개인의 영광을 위해 권력과 권위를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분이 임명하신 영적 지도자들을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의 세 가지 내용, 가인의 길, 발람의 잘못, 고라의 반역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 데서 기인합니다. 불순종은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회방하는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게 높아지려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던 상태에서 순종의 상태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도 불순종의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듯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일들로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책무인 것입니다. 가장 큰 의미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생활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돕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살찐 양과 소를 남겨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그것을 희생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헌물이 아무리 고귀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은 그 헌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곧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자세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